그래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이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내 발은 오직 그분이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러나 그분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쉴 새 없이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닥치지만 그때마다 믿음이 더 파손될까 봐서 저희들 두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께 불평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지고 온전한 정금이 되어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고난이 유익으로 여겨지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욥기 읽고 계시잖아요. 통독방에서. 그렇죠. 여기 앞부분에서는 이 욥의 친구들이 그러죠. 욥에게 너가 죄가 없이 이럴 수가 있겠느냐. 너는 죄가 없다고 하지만은 죄 없이 이러한 말하자면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냐. 그러면서 너를 잘 살펴보라고 그러는 것이죠. 어느 누가 말을 해도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요.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욥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신은 죄를 범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고통을 왜 받는지 하나님께서 좀 변호라도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가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라고 위로한다고 와서 찾아와 줬지만 그 사람들하고는 이야기해봐야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욥 네가 너도 모르는 새에 지은 죄가 있다. 그러면서 너 잘 생각해 보라고 이러니까 자기한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해주세요. 친구들한테도 욥에 대해서 어떤 변호를 전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욥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마지막을 보면 그분이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자신이 받는 이 고통이 자신이 쏟고 있는 이 탄식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탄식을 하지만 그 탄식보다 고통이 훨씬 크다고 지금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에서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을 여러분들 통독방 열어보세요. 함께 읽으시죠.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가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아멘. 지금 욥이 자기 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변론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분이 전혀 그러한 말하자면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분 앞에서 그분이 어디 계신지만 알 수만 있으면 그분 앞에 가서 내가 얼마나 정당한지 좀 변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지금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디가 계신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하지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생각지 못한 고난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숨이 컥컥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탁 말씀을 해주시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고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힘들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로 힘들 때는 침묵하실 때가 많다는 것이죠. 꼭 나를 떠나버린 것처럼, 나에게서 고개를 돌리신 것처럼 그렇게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좀 길어지면 자칫하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지만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편재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지금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에도 침묵하시면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잊으셔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그냥 놔두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여 이 잔을 치울 수만 있다면 제가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 잔을 그냥 넘어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일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바꾸시도록 기다리신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정말 힘든 고난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도할 때 아무 음성이 없고 꼭 그 진공 상태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아무 느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정말 힘들 때 구하게 될 때요, 하나님의 뜻이 꼭 우리 화선지에 이렇게 먹물이 번져가듯이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시구나. 그게 약간 이렇게 느껴져요. 느껴지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온 것이죠. 내 심령 안에 그게 확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는 계시지만 나에게 하나님을 더 찾도록 하기 위해서 침묵하고는 계시지만 이러한 의미인 것 같구나. 그게 조금씩 알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욥의 편을 딱 들어주시면서, 그래도 정말 의롭게 잘 살았어, 너는 죄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떠겠습니까? 얼마나 욥이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는 너희들 지금 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 한마디만, 욥에게 이야기를 안 하셔도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뭘 안다고 그래, 욥은 나에게 있어서 욥은 의인이야,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욥이 이렇게 가슴이 터질 것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욥이 친구들한테 아무리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욥이 뭐라고 대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하고는 확 자기의 결백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그래요. 지금 무죄를, 자기가 죄 없다고 무죄를 선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그분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사람들은 내가 겪는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10가지, 20가지가 서로 다른 의견이 이렇게 소문처럼 떠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딱 그 창조주 그분께서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면 이 얼토당토한 소문이 확 말하자면 잠재워질 텐데,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정말 욥에게 있어서는 너무 억울한 이 소리들이 그냥 고요해질 텐데 왜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가 없으시지? 욥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속이 상하다는 것이죠. 자, 6절과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아멘. 욥은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에 대한 아주 강한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자기에게 닥친 이 고통들이 자신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단호하게 무죄라고 선언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만큼 큰 고통을 겪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게 자꾸 이제 느껴지니까 살아온 시간들을 자꾸 뒤돌아볼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이걸 견뎌야 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지 하고 생각을 해봐도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그러한 빌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욥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저 무죄이죠 이렇게 묻고 싶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바르게 의롭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욥이 뻔뻔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자기가 의롭게 바르게 살았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의 특성은 뭐냐면 일단 범죄를 하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다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숨었잖아요. 죄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고 정직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다는 것이죠. 자, 8절과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아멘. 지금 욥은 동서남북을 다 찾아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이 안 계세요. 욥 주변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욥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큰 시련을 만나면 그냥 믿음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큰 시련까지 아니어도요 교회 안에서 좀 누가 서운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면은 자꾸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하고 더 이상 얼굴 대면하고 싶지 않다. 그러고는 차라리 내가 떠나지. 그러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누구누가 상처를 내가 줘서 이제 교회에 더 이상 안 다닌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실은 그 사람의 본심 안에는 하나님이 싫은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이 뭐가 귀찮겠습니까? 그 사람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김 집사가 나를 자꾸 상처를 준다. 그 김 집사를 핑계를 대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이죠. 속 마음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기에는 너무 불편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장애물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 올 때는 내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불신자만 또 못한 사람이 내 앞에서 자꾸 나를 상처를 주고 내 흠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자꾸 딴 말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도저히 정말 믿음 생활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 사람 지금 때문에 저 사람 계속 나를 찔러대는데 여기 교회만 오면 저 사람 얼굴 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 답이 지금 10절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자, 10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 대해서 나는 너무 지금 저 김집사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금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나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나를 내버려 두세요? 왜 내버려 두세요? 왜 상대하고 싶지 않는 저 사람을 나에게 내버려 두세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연단이 끝난 뒤에
정금처럼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그냥 그대로 허락하시는 것. 내가 정말 억울한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이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하고 있는데도 왜 내버려 두고 그냥 보고만 계세요? 하나님의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 꿈에 나타나서 한마디만 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음성도 주시고 환상으로도 나타나신다면서 왜 내 원수에게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하자면 나에 대해서 언지를 주시지 않으세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그냥 원수로부터 우리가 억울한 소리 들고 위협을 받아도 내버려 두신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정금으로 빚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 입으로 스스로 답을 말을 해요. 왜 자기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가? 그것은 이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사실 우리 생각에는 뭐 일시적이지 않고 굉장히 길다고 느껴지죠. 그리고 가볍지 않아요. 견디기 어렵습니다. 가벼우면 무슨 고난이겠습니까? 어려우니까 고난이죠. 근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정말 내가 믿음으로 붙들기 위해서는 수없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어쩌면 고난도 없이 그렇게 쉽게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저렇게 저분이 승승장구 하나님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없으니까 저렇게 쉽게 찬양을 하지 계속해서 수년 동안 고난에 처해보면 저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정말 일시적인 것이죠. 찰나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은 지금 이 고난은 그 영광에 비하면 정말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것을 생각하면 가벼운 고난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저도 그래요. 힘들 때는 짧아진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줄어들지 늘어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넉넉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어떻게 바꾸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그 힘든 시간들 안에서 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딱 그 믿음이란 단순한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만 딱 하나님 말씀이라만 딱 붙들고 고요하게 그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요동칠 것도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말도 더 조심하고 기도로 더 붙들고 될 수 있으면 사람들 만나가지고 괜히 남 비교하면서 그런 소리 하다가 자칫하면 불평이 생기고 집에 오면은 속상하고 나는 왜 이러나 이런 마음 가질 것 없이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연단을 통해서 깨져야만이 쓰십니다. 깨뜨려 가지고 쓰세요. 연단을 받기 전에 그러면 우리도 그거 아는데 연단을 통해서 깨져야지 쓰신다는 거 아는데 그러면 그렇게 연단을 우리에게 주실 거 없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연단 오기 전에 제가 스스로 깨질 테니까 그냥 쓰세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죠. 우리가 깨지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꼭 연단을 우리에게 시키세요?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는 절대로 스스로 깨지지 않습니다. 항상 안전한 것, 편안한 것, 자기 욕구를 다 채우길 원해요. 인간은 다 위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는 모세도 깨뜨려 가지고 쓰시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40년 깨뜨리셨잖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사울에게 10년 이상을 쫓겨다녔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다윗도 사울처럼 어쩌면 타락했을지도 몰라요.
그 신앙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쫓겨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윗의 그 발자국 하나하나를 함께 하시면서 지키신다는 것, 불꽃처럼 다윗의 말과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걸 수없이 그 고통 중에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느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시고 완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그분은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 그분은 아무리 단단해 보인 것도 한순간에 깨뜨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내가 아무리 의지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드는 것이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내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성경 공부 통해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지식은요,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식이 더 늘죠. 지식은 절대로 경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좋게 성경 공부 통해서 변할 것 같으면 뭐하러 재산 다 거두어가고 건강 거두어가고 관계 다 끊어놓고 수치스럽게 하겠습니까? 성경 공부 통해서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지식은 절대로 경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그동안 내가 믿고 나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것을요, 다 깨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내 자신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관, 인생관을 다 깨버리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졌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요, 아주 선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많이 가졌지만 욥은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의롭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욥 너의 정체성이 아니란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이 너가 아니었어. 재산을 가지고 네가 선한 일을 했던 거, 그게 너가 아니야.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것, 그게 너가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절대로 네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입었다가 언제든지 벗겨질 수 있는 옷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스펙은요, 옷처럼 언제든지 벗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재산, 욥에게 있는 그 자녀들,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칭송들, 사람들이 욥에게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죠. 삶의 지혜를. 그때 이렇게 욥이 가르쳐 줬을 때 지혜롭다고 했던 그 칭찬들, 그건 네 자신이 아니야. 그건 너는 지금까지 그게 네 자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 다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면서 네가 지금까지 말하자면 믿고 있었던 건 너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 고통을 통해서, 이 광야 이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의지했던 것을 다 허물어 버리고 우리 인생에서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을요, 다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도 너 하나님 신뢰할 수 있냐? 이렇게 내가 깨버리는데도 너 나를 신뢰할 수 있어? 나에게 의지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뜻에서 고난은요, 우리 육체의 욕망을 다 빼버리는 것입니다. 다 뽑아내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불순물을 다 뽑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고 탄식을 하죠. 우리의 내 욕망이 고난을 통해서요, 고난을 겪어가면서 흘리는 그 눈물과 탄식과 억울함, 이걸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되면요, 성공했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그때 보이게 돼요. 망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더니 망하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학교에서요, 1등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꼴찌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어디 숨어버리고 싶고
그렇게 자신감 없고 작아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나를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지? 이걸 기도하면서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입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지?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너희 이러한 부분들, 너희 이러이러한 교만한 부분들을 내가 깨뜨리려고 한다. 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면 연단이 빨리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변화해야 되어서 새 사람이 되게끔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광야에 머물게 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평생 그냥 광야만 돌다가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어떻게 시작하느냐보다는 어떻게 끝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고통의 시작은 있어요. 시작은 있는데 어떻게 끝내느냐, 무슨 방법으로 끝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은요, 하나님 그분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런 고난을 주셨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죠. 욥은 하늘나라 가서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셨기 때문에 이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이 지면에 욥같이 의로운 자를 봤냐 하고 사탄에게 자랑하시잖아요. 또한 우리 또한 그래요. 우리에게 고난과 어떤 역경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시간을 넉넉하게 견뎌내고 믿음으로 더 강해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이 없으면 아마 천국에 들어가도 제일 꼴찌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저 바깥에서 아마 마당이나 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말하자면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아버지는요,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도 그냥 내버려 두면서 지켜보시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켜보시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인이잖아요. 자신 이제 손흥민 선수 키울 때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자식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체벌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해야 하냐면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말을 못하지 않느냐고, 말을 못하지만 눈 뜨고 보고 있진 않냐, 눈 뜨고는 볼 수 있지 않냐, 바로 그거다. 아이가 말은 못하지만 부모의 등을 볼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집에 와서 텔레비전 본다거나 휴대폰 켜고 있으면서 자식에게 공부하러 간다면 그게 통하지 않는 것이다. 내 아들에게 그게 좀 힘들 수 있었지만 나는 체벌을 하면서 매를 때리면서 그 애를 키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를 든 것이죠. 하나님도 그러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급하죠. 빨리빨리 좀 어떻게 하시지. 인생은 짧은데 이 고난을 빨리 끝내주시면 제가 주님한테 더 충성할게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의 방향만 정확하면은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이 가리키는, 우리 삶의 그 나침판이, 영적인 나침판이 가리키는 그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잘 맞추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의 고통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방향이 잘 맞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방향이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급하기는 하나님이 더 급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천년도 하루같이 쓰실 수가 있는데 얼마나 급하시겠어요. 지금 하루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텐데 제가 안 바뀌어가지고 자꾸 불평하고 옛날로 돌아가니까 힘들다는 것이에요. 자,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으시죠. 시작.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지 않아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아멘. 욥은요, 지금 자기가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그걸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정말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13, 1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러나 그분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아멘. 욥은 하나님의 뜻은 변개치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그걸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에 작정하신 것이 있다면 그걸 절대로 안 바꾸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작정하신 것이 있다면 절대로 바꾸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우리 예언사역하고 그럴 때 보면은요, 그 한 개인한테 어떤 사명이 딱 주어졌으면 절대로 안 바꾸세요. 뭐 바꿔달라고 해도 저는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거 많이 해가지고 이게 취미이자 특기인데 이거 시켜주시면 훨씬 잘할 것 같아요. 안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순종을 해야 돼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은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거 알았으면 입 좀 다물고 가만히 있지. 왜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우리들 자신과 닮은 부분이 참 많구나. 욥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기는 산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 같은데 참 자기의 그 넋두리도 잘하고 감정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참 변덕스러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욥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내 환경이 딱 이렇게 좀 편안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좀 마음 좀 쉴 수 있다, 여유가 있다 싶으면 그때는 박넝쿨 아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아쉬울 것 없노라 하면서 이렇게 콧노래 부르듯이 막 찬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박넝쿨이 시들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고 그냥 당장의 불평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잠 못 자다가 하룻밤 딱 편안하게 자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흘 이틀까지 또 못 자면은 참아야지.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하나님 다 알고 3일째 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면서 제가 이 사흘 동안 무슨 죄를 지었어요. 당장. 우리들 참 그럴 때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뜻을 변개치 않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이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참 이걸 새겨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욥이 무서웠던 것은 지금 굉장히 그분 앞에서 떨린다고 그랬어요. 무서웠던 것은 지금 캄캄했었던 것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어섰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떠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자기를 두고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알수록 내가 바뀌어야지 하나님을 바꿀 도리는 없구나. 그래서 두렵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바뀔 수가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횟수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내 뜻을 빨리 꺾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뜻을 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떠나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뜻을 안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만이 참 생명 안에 머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 잠시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간 그 유한한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2절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는 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우리가 말하자면 표대 끝에 서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요 절대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데 반드시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당신께서 그 안에만 머물면 그분께서 스스로 그냥 끌고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축복과 저주를 깨닫게 하시고는 광야길을 가시면서 광야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요,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들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숨어있는 보석들을 군데군데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터져 나온 거,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광야길은 결코 메마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순간순간 발견하는, 그분이 말하자면 손길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란 뭐예요? 인간이란 절대 낮아지기를 원치를 안 해요. 계속해서 높이 올라가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늘 꼭대기까지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지금 세계 최고로 높은 건물이 800몇 층이라고 그러죠. 두바이에 있는 빌딩이라고 그러는데 800 몇 미터라고 그래요. 800 몇 미터라고. 800미터가 넘는다고 그래요. 왜 인간은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높이 짓는 그것을 보고도 보고 무엇을 느낄 수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저렇게 높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구나. 높이 올라갈 수 있구나. 하나님 없어도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그냥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다 그냥 산산조각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본성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계속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깨뜨려 가지고는 바닥으로 그냥 내동댕이 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혀 다듬지 않는 돌들을 모아가지고 나한테 예배드리라고, 너희들 제단을 쌓으라고 그러세요. 예배드리는 자로 바꾸려고, 예배자로 바꾸려고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보면, 느헤미야 3장을 보면요,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미야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3장에서 75명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 성벽 재건하는데 힘을 합쳤던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양문이라는 것은 제물로 바칠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예배를 회복한다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결코 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동료 제사장들과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 대제사장이지만 손 놓고 명령만 하지 않고 양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고난 중에 아니면 연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꾸고자 하는 거,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배자가 되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거두어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두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계획을 절대로 변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지 우리들을 두르고 있는 그 거칠애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만 하다 그냥 광야에서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 광야 1세대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냐. 자,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연단받는 자들은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연단 받고 싶으십니까? 받고 싶으세요? 순교보다는 연단이 훨씬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교는 우리들에게 금방 닥치지 않아요. 근데 연단, 고난은요 내일 아침부터라도 시작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거 누구든지 쉽게 받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연단을 받고 나면은 반드시 우리는 정금같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의 그 시간 동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영혼이 바뀌는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서 원망이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초기에는 정말 원망 불평 많이 했습니다. 왜 저만 가지고 이러세요?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연단 받은 것이요 시간이 뒤로 확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불평하고 나서 금방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다시 또 뒤로 가서 또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도저히 아무리 불평해봐야 하나님이 뜻을 안 바꾸신다는 것을 제가 말하자면 연단 중에 그걸 알게 됐으면 절대로 안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빨리 바뀌어야지 채찍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하자면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 안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그 맞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 테너 말하자면 그 성악가 그분 언젠가 소개시켜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외국에서 주로 활동하시면서 지금 서울대 교수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대에서 하도 이렇게 초청해 가지고 서울대 교수로 한동안 계셨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실 때 또 어떻게 시키시냐면 목소리가 안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성악가에게 성대가 파열돼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성대가 파열이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파열됐으면 조용히 저는 앞으로는 좀 힘듭니다 이러면 좋은데 언제 그게 파열이 됐냐면 오페라를 하려고 리허설을
동료들하고 같이 오페라 멤버들하고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남자 주인공 주연을 맡았거든요. 그런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그러니 주연 맡은 사람이 제일 많이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오니 다른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오페라를 같이 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끝나고 나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것입니다. 이분만 유일하게 한국인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외국인들인데 그 유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불평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겠냐면 이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라고. 그러면 다음번 리허설 때는 분명히 목소리 나온다 하자 그래갖고 하면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 여러분들이 그 입장 되면 어쩌겠습니까? 주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공연하라고 그러시는데 그럼 다음번 리허설 때 나와야 되잖아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 이거 사람이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막상 공연한 날이었어요. 공연한 날인데 그날은 나오겠지 했는데 그날 안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음악적으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후로 얼마쯤 있다가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 그러니까 그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때 동양인에게서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나오냐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시키실 때요. 그 사람 각자에게 꼭 맞는 거 시키신다는 것이죠. 운동선수라면요. 축구선수라면 다리를 상하게 해가지고 공을 못 차게 한달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뭔가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부분이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고 나에게 이 부분이 가장 절실한 부분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를 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냥 내 벗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껍데기 벗기면 그냥 끝까지 벗기세요. 그냥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그냥 3살 나겠지 하고는 그냥 맡기는 거죠. 거두어 가시면 아유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의미 없는 수고는 안 하시잖아요.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 방법이 있겠지 그냥 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때 되면 아예 그냥 탁 내려놔 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간들이 결코 짧지 않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연단을 다 받고 나서 정금같이 우리가 대견하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될 수가 있고 장차 다가올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연단 없이 온전해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 주시는 거. 이 욥을 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욥은 그 이유를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너에게 이 연단을 줘도 네가 넉넉하게 그 가운데서도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찬송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고통이 거두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넉넉하게 이겨내고 하나님께 말하자면 의 면류관 받는 분들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우리 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우리 통독방을 보면은 이 선포 기도를 오늘 올렸어요. 제가 보통 때 선포하던 것인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일단 한 번은 다 선포를 할 거예요. 마이크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소리를 좀 내지 말라고 말도 적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선포를 조금 예전보다는 좀 줄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통독방에 지금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음에 있는 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생각난 것이 있으면 먼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자,